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로마서 당신을 위한 로마서 1권에 이제 벌써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부를 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라는 오늘 말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5장까지의 내용을 쭉 함께 살펴보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아마도 이걸 것 같아요. 율법은 소용없어. 그리고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착한 일, 율법 소용없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 율법과 선행은 소용이 없어. 너가 구원받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머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싹싹 돌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하고 선행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착하고 선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며. 율법,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착하고 선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서 선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6장 1절 말씀에 단호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은 아까 말한 이 질문, 착하게 안 살고 막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가운데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그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에서 또 용서함 받고 자유함 받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또 들어갈 거야?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함과 동시에 지금 바울은 앞으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꿔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포문을 여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자면
로마서 6장 2절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요 구절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로마서 6장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구절.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 안에 죄가 없다? 죄의 가능성이 없어졌다? 죄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5가지를 얘기해요. 너무 5가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아서 제가 그 중에서 흥미로운 거 2가지만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런 오해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기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맞는 것 같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기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틀린 말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반박을 해보자면 바울 사도가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 몸을 불의에 내어주지 말고 죄에 내어주지 말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도 죄는 여전히 워킹하고 있어요. 죄에 지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원할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해 죽었어도.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오해하고 있는 것,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죄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간다 의미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약해져 간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죄는요, 여러분 경험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조금씩 적응해 가는 거야.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거야. 죄는 조금씩 끊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죄는 단번에 끊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 문법적으로도 사용한 그 시제가, 이 그리스어 이 시제가 과거에 끝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죄는 끊어지는 거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죄가 점점 우리 속에서 효력을 잃어간다라고 생각해서 점점 죄가 준다? 아닙니다.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예요. 담배를 점점 줄여서 끊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아무도 안 피워서 모르시나 보다. 예. 저도 잘 몰라요. 불가능하대요. 담배는 한 방에 끊어야 돼요. 딱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한 번에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한 번에 그냥 확 임해가지고 딱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한마디로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죄의 지배, 곧 그 세력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죄의 세력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죄가 여전히 우리를 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종된 상태로 굴복해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더는 우리에게 그 죄가 너 이렇게 해, 이 죄를 저 죄를 저 했을 때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음에는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없었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몸이, 육체가 또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서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가 한국 버전을 좀 바꿔봤어요. 더 이해가 좀 쉽게. 우리가 6.25 전쟁이 있으면서 북한에서 공산 정권, 인민군이 쫙 몰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남한의 거의 대부분을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조금, 그 낙동강 뒤에 조금 딱 놔두고 온 나라가 다 북한의 정권 가운데 잠시라도 넘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민군들이 다 와서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서울도 인천도 대구도 다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북한의 정권 아래에 있었던 거죠. 공산당의 정권, 인민군이 지배하는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메가더 장군이 하면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쭉쭉쭉 밀고 올라와서 이 공산당과 인민군을 다 몰아내서 어디까지 올렸어요? 저기 낙동강, 두만강까지 다 밀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원래 남한 땅에 있던 38선 미만에 있던 그 땅에는 뭐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인민군이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국군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죠. 국군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저쪽에서 저기 멀리 가 있는 인민군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에 연연해요? 그 명령을 들어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국군이 다스리니까 국군의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다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치산 남아있잖아요. 지리산의 빨치산하고 뭐 곳곳에 올라가지 못한 인민군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와가지고 막 위협합니다. 게릴라전이라 그러죠. 막 가끔씩 와가지고 막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영향이 옛날에 다 국군이 후퇴하고 낙동강 끝에 걸쳐 있을 때 온 나라가 그냥 인민군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하고, 지금은 다 회복되고 이제 다시 국군이 다 다스리는 때가 돼서 그냥 조금씩 그 게릴라전처럼 그 빨치산 같이 이렇게 괴롭히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제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죄가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죄를 따라서 살았다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된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죄에 따르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요. 그 곳곳에 숨어 있는 빨치산처럼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가끔씩 얘네들이 나타나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죄에 안 넘어가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조금씩 나와가지고 깐족깐족 되는 거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됐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곳곳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누구의 소유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전히 조금씩 이 죄의 모습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지만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명령하지는 못해요. 가끔 나타나서 조금 괴롭히고 가는 정도? 그런데 그 가끔 나타나서 그 괴롭히는 그 죄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 죄에 넘어가서 평생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믿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복종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없어요. 이제 그거는. 왜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죄도 우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럼 이제 사형수야. 근데 그 사람이 살아 있으면 보세요. 살아 있으면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해야겠지만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죄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죄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네.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그 죄를 어떻게 죄가 우리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워킹을 못해요. 죽은 사람한테 뭘 워킹 와가지고 너가 무슨 죄를 졌네, 뭐 심판받아야 되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한테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뭘 심판을 해요? 뭘 정죄를 해요? 죽었는데. 자,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을 세례와 연관시키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세례를 얘기하는데 이 세례는 우리가 아는 그러한 물로 이렇게 담그는 그 세례가 아닙니다. 물이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이 말은요, 세례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 뭡니까? 죽는 거예요. 자, 제가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세례의 원어, 영어로는 baptism 똑같아요. baptism. 근데 한국말은 그걸 갈라놨어요. 세례, 침례 갈라놨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진짜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다니까요. 몇 번 얘기해요. 둘 다 맞다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원어적, 전통적, 성경적으로 더 맞다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더 가까운 원래의 모습과 가까운 모습은 침례가 맞습니다. 가깝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다 그렇게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침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원래의 원어 밥티조, 여기서 베프티즘이 나오는 건데 이 밥티조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물에 가라앉다라는 의미예요. 물에 가라앉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이게 기독교 전통이 바뀌면서 다 물에 가라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이제 약식으로 주는 이 스프링클 요 세례가 생겨났는데 이거는 인정 안 하고 물에 가라앉은 것만 베프티즘이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독교가 쭉 내려오는 히스토리 상에서 새로운 전통으로 인정을 하고 모두가 같이 함께 예식으로 받아들인 건데 이건 아니고 그냥 물에 잠가하면 된다, 침례만 베프티즘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독선적인 것이 되고 잘못된 것이죠. 어찌됐든 제가 침례교회에서 거의 19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에 침례 받는 거는 사실은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받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일단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거는 되게 공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을 때는 예행 연습이라는 걸 항상 합니다. 예행 연습. 왜요?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머리 끝까지 담그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어떤 사고? 예를 들면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침례자 목사님이 물속에 담글 때 이렇게 뒤를 잡고 그리고 이렇게 눕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 같은 데다가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막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사람.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 되고 이 사람은 안 들어가려고 막 버티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다리가 들려요, 나중에. 예, 위는 눌리고 다리가 들리면서 거꾸로 이게 뒤집힌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 죽지는 않겠지만 막 물 먹고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 그래? 힘 빼세요. 힘을 빼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일화는 어떤 한 분이 제가 봐도 이분은 망난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말로는 산호세의 술고래였대요, 자기가. 모든 산호세의 술집은 자기가 다 섭렵했고, 그 다음에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그때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격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침례식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오래 담가주세요. 그래서 숨이 멎으려고 할 때쯤 꺼내주세요. 왜요? 저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많이 담궈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이게 진짜 물에 담근다는 거는 공포스럽고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침수 세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례라는 것은 침례든 세례든 이 베프티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다?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연합됐다, 같이 함께 됐다, 결국 예수님께 적용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도 법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죽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반드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서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믿었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사실은 거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알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까 1절에서 나왔던 그 내용 뭐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시컬렁한 질문은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안다면.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새로운 신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되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어긋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짓면 안 되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요,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이 약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해지면 아까 말한 게릴라처럼 이렇게 가끔 와서 찢어대는 그 사단의 죄의 공격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명확히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리고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혔어.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나를 다스려.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죄 거로 나가지 않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으니까 너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됐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길지어다. 이 사실 다 알아요. 그냥 죄에 대해서 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다시 살 거야. 근데 나랑 상관없어. 저기 멀리 있는 얘기예요. 이게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여겨야 된다고요. 이거 내 걸로 취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는 우리의 삶에서 워킹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됐는데 이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보면 이 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이 법정에 서서 그 죄를 치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모든 죄값에서 이제 다 사함을 받고 무효가 됐고 뭐 이런 법적인 용어들이 막 계속 나오는 것을 보는데 결국은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는 법적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인이었는데 프리야. 나가 이제. 죄 없어.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법원에서 선고를 했어요.
죄가 없어. 나가도 돼.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죄는 다 사라졌는데, 그리고 이제 죄의 사면이라는 걸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의식이 있고 그 죄의식 때문에 힘든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계속 죄에 대해서 걸쳐 있는 것 같은 기분, 느낌상의 느낌, 막 이런 걸 가지고 살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국의 유명하신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남북전쟁을 통해서 북군이 승리하면서 노예제도는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십 년간 백인 밑에서 노예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노예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자유야, 너 이제 가. 그래서 갔는데 며칠 뒤에 옛날 주인을 만났네. 그러면 또 불안하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거나 아니면 나를 또 데리고 가서 뭐 일을 시키거나 나를 또 이렇게 어디다가 팔아 넘기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옛 주인이 다가오면 벌벌 떨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겁니다. 노예가 아닌데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 여전히 자기는 경험적으로 죄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해 라는 그 자유함을 선언받은, 무죄 선언받은 그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찜찜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선언된 무죄를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너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에게 너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옛날처럼 더 이상 명령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내어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또 내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 잘못된 것,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죄를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일부러 죄를 막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현장으로 막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죠. 예. 수요일 날 아니면 토요일 날 주일 날 얼마든지 우리가 나가서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안다, 믿는다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3절, 6절, 8절, 9절. 그리스도인이요, 죄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이 새로운 신분, 아이덴티티, 특권,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약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고, 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해. 내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요, 죄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뭘 알고 뭘 믿어야 될까? 첫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다. 둘째, 나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셋째, 나는 특별히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아까가 게릴라전처럼 조금씩 와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찝쩍찝쩍대는 그 죄의 잔당들, 그 모습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사실만 기억하면 돼.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신 나의 마음을 더럽히고 그가 고통받으셨던 바로 그 목적을 짓밟고 그가 고난받으시며 이루시려 했던 목표를 내가 좌절시킬 것인가. 그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이 죄를 유혹하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잔당들의 이 유혹 속에서 그 죄를 그것부터 지키고 살아남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숭고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고통받으셨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했던 그 사실,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 사실을 과연 우리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그러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우리는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전히 죄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너무나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 평생 주님 떠날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해요. 근데 세상의 반쪽, 교회의 반쪽, 하나님께 반쪽, 죄의 반쪽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인생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철저히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 괜히 좋으시겠다. 나는 손해 아니야? 아니요. 나에게 이득이에요. 내가 이득 보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 죄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욕받지도 않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연합한 자.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지배하지 못하고 작용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함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죄는 우리의 삶에 죽었다 라고 여기면서 날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고 그냥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실 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리석게도 죄를 쫓아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드리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